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1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 가운데 7인의 심판, 그리고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 가운데 7 나팔의 심판이고요. 그 나팔의 심판 가운데 5번째, 6번째 심판, 이전에 그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알려드렸는데 4 플러스 2 플러스 4비 그리고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나머지 2가지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장의 긴 말씀을 함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다 판문점에 가 있어서 오늘 기도하려는 것을 좀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나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분들을 간혹 보면 교회 분들 가운데 애처가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서 아내를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억나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저도 있어야 하는데 아마 사랑을 받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서 저는 애처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진짜 애처가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2분이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요, 한 분은 이종성 집사님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 저희 교회 제일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86대신 할아버지 이신 이종성 집사님이요, 정말 애처가십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최정열 권사님이시지요. 그런데 권사님이 몸이 별로 안 좋으시잖아요. 이 권사님이 8순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공주님이십니다.
전도사님과 신방을 갔더니 아니 목사님이 오셨는데 먹을 것 좀 꺼내주지 뭐하냐고 이종성 집사님을 막 채근하시는 거예요. 뭐 좀 가지고 오라고, 과일 좀 깎으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종성 목사님이 떠먹는 요구르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를 주셨고, 이종성 집사님이 떠먹는 요구르트 뚜껑을 탁 여시더니 뚜껑을 열어가지고 최정렬 권사님을 딱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심쿵하는 거죠, 요즘 말로. 그러시더니 그 맛이 복숭아 맛이었는데, 복숭아 맛과 딸기 맛이 있었는데 어느 걸 먹겠냐고 최정일 권사님께 권하시는 거죠. 88에 그러시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또 다른 한 부부가 있는데, 제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과 장혜정 권사님 부부가 은근 그 애처가 부부였더라고요. 장혜자 권사님도 은근히 공주과이십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번 주에 두 분을 뵀는데 꼭 알콩달콩 하시는 게 꼭 부부 같았습니다. 장로님의 사업이 좀 어려웠다가 요즘에 좀 잘 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무릎을 막 치시더니 만지시더니 고맙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연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고맙다, 고생했다 말하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고, 내가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고 권사님이 막 이르듯 투정하시는데 뭐였냐면 이제 행주도 못 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힘이 없어서 행주도 못 잔다고 저 사람이. 그런데 장로님이 그런 투정 가운데 왜 행주를 못 자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말 속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힘이 없어서 행주를 못 잔다는 것이 아니라 거실 바닥에 물이 떨어지면 그 마룻바닥이 이제 물 때문에 잘못될까봐 그것이 조심스럽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또 설명을 하고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막 알콩달콩 하는 게 꼭 두 분이 신혼부부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졸리실까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을 들어보면 행주를 못 잔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 속에는 못 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조금 그래요. 무엇이냐면 말의 표현들은요, 이렇게 담겨지는 말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읽어내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늘 이야기하게 되는데,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와 일곱이라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부분을 할애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일곱이라는 숫자 가운데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이렇게 세 가지의 심판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장이요, 일곱 나팔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심판들 일곱 가지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요, 삽입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이 등장하게 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삽입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앞뒤의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서 그 삽입구절들이 점점점 부각되고 보여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수요일날도 하고 막 금요일도 하고 띄엄띄엄 와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맥락 속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며, 그래서 오늘 9장에 보면 이제 나팔 심판 가운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네 가지 나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심판은요, 일곱 인의 마지막 심판에 속하여진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요, 어떤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심판의 종말론적인 현상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곱 인 심판 가운데 일곱 나팔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처음부터 첫 번째부터 네 가지의 심판은 어떤 자연계에 향한 심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심판은 이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4절 말씀에 보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심판과 재앙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사전적 지식들을 가지고 오늘 심판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 가운데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심판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지금요 무저갱에서 나오는 황충이 있고, 그리고 그 무저갱이 열리게 되면서 연기가 나오게 되고요, 화덕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는 이야기가 2절까지의 일이 등장됩니다. 그리고 이 6번째 심판을 다 이야기하면 나중에는 이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은 사람들이 5절 동안 이 황충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6번째 심판의 내용입니다. 심판에 어떤 종말론적인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재앙이 무엇인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데, 여러분이 혹시 모르실까요? 이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이 끝날 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종말론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상들 속에서 재앙으로 주어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 없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제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무저갱에 열게 되니 2절을 읽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저갱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음부나 수올로 말하게 되는 것, 악의 세력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한정적으로 모여져 있는 어떤 곳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위해 한정된 장소가 이 무저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를 통해서 그 무저갱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화덕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요, 화덕이라고 표현해 놓지 않고 용광로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좀 쉬운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용광로 같은 것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용광로에 연기가 일으키게 되었고요, 그 연기를 통해서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이 연기로 어두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의 재앙으로 일어나는 이 땅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결론지어서 말하면 이런 것이지요. 화덕의 연기가 나서 용광로의 연기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두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묘사와 아주 흡사한 장면이 창세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장면에 등장하게 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장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8절의 말씀인데요,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지요.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했냐면 옹기가마 같다. 창세기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화덕 같다.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는 용광로 같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화덕같이 용광로같이 되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일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연기가 치솟아 올랐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불의 심판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났는데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또 창세기 우리 19장 14절의 말씀,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우리 19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롯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그 딸과 사위들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들었다고 말해요? 그 14절 후반절에요, 농담처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지요.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들고 있어요? 농담으로만 듣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되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화덕 같은 곳, 그곳에서 연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두워지는 일들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그 말과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닫고 눈을 닫아버린 일들이 된 시대에, 그런 어두워진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넷플릭스에 있는 그 미드를 봤어요. 12부작짜리. 한번 보니까 계속 보게 돼가지고 아주 열심히 며칠 만에 다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미스트라는 영화였어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영화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한 마을에 갑자기요 안개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쫙 연기가 막 넘어와요. 그런데 그 연기 안으로, 그러니까 그 안개 같은 연기 안으로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막 찢겨 죽고 막 되게 잔인하게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기를 피해서 막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숨어 들어가는 것이 특징적으로 세 곳이 나와요, 영화에. 어디가 나오냐면 경찰서, 또 하나는 마트,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 연기라는 것은 영화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게 되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연함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두려움들,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두렵고 불안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경찰서로, 그리고 교회로, 마트로 피신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첫 몇 장면에서는 이제 경찰서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이 공권력이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막 사람들만 놔두고 자기들만 도망가 버려요. 뭔가 이게 비판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마트에, 큰 쇼핑몰에 이제 숨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막 보니까 안개가 막 자욱히 있는데 그 마트에 막 위험스러운 일들이 생기니까 마트에서 사람들이 서로 보호하는 일들이 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제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을 먼저 뽑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이 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끌어 주겠다. 그리고요, 서로 규칙을 정해요. 규칙을 정해서 누구는 보초를 쓰고, 누구는 음식을 나르고, 누구는 나가지 않는 것을 지키고, 뭐 이런 일들을 막 규칙을 정해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마트 안에 그 사람들이요, 그룹이 생겨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대표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점점 음식이 모자라게 되는데 그 음식을 자기만 먹으려고 숨겨두고 막 비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영화가 그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이 민주적인 절차로 어떤 그 어려움들이나 불안들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분쟁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리로 되는 것이요. 교회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람들이 피해서 교회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거기에 그 교회로 피해오는 한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 여자분이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부님이 이 무당 같은 여인을 계속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트의 존재가 뭔지를 서로 막 이렇게 논의하다가 그게 이제 어떤 그 큰 어떤 그 경쟁 관계가 되어지고요. 나중에는 이 신부님과 그 무당 같은 존재가요, 나가서 그러면 누가 죽는지 안 죽는지 보자. 이래요.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그 신부님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이 미스트라는 영화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연기라는 것이요, 그 연기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 앞에 불안과 염려하는 일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요, 사람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혹은 공권력, 어떤 힘으로 혹은 어떤 종교적인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그 영화가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9장 2절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덕에 연기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와 성도들이 된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눈과 귀가 닫혀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로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말씀에 무감각하지요.
찬양에 무감각합니다. 기도에 무감각해진 그런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재앙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모습으로 재앙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면요, 골이 따분하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요. 목사님 너무 고지식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을 찾아다니게 되고요. 위로의 말만 듣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날 말씀이 사라져버린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 어두워진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게 되었을 때 심판의 재앙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건요, 어쩌면 재앙입니다. 심판이라고요. 그러니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영적 감각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연기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요, 황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destroying locust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파괴하는 메뚜기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영화 속에서 메뚜기 떼가 막 이렇게 밭을 파괴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그 황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에는 황충이라고 말했는데 조금 쉬운 성경의 번역에는요, 메뚜기 떼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메뚜기 떼가 상징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메뚜기 떼 같다 뭐 이렇게 상상하는 그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종합해서 보면요, 이 메뚜기가 상징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보통 무엇을 메뚜기에 비유하여서 말했냐면 많은 군대 무리들을요 메뚜기라고 말하게 되었고요. 또 이 메뚜기 떼는요 무엇인가 파괴하는 것을 메뚜기라고 말했고요. 또 이 메뚜기는요 어떻게 된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메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래요. 갑자기 나타난 어마어마한 무리가 파괴하는 것, 이것이 황충이 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그 황충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큰 무리, 군대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요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어자 그 무적행에서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충의 생존 기간이 언제냐면 5개월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5달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통 메뚜기들이 5월에서 9월까지를 활동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아마 5개월이라고 말한답니다. 또 사도 요한의 상황 속에서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좀 이해해 보자면, 당시 유대를 다스린 로마의 한 행정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5개월 동안 유대를 다스리면서 3,600명의 사람을 죽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렸던 그 기간이 5개월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메뚜기 같은 일이 일어나서 지금 유대인들이 파괴당하고 파멸당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유대인과 로마의 전쟁 가운데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적 상황 가운데 그 시간이 5개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사도 요한이 어떤 이미지를 어떤 상징들과 비유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냐, 지금 이 메뚜기를 통해서 파괴하는 일 그리고 파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뭐 같냐면 전쟁 같은 일들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황충의 모습을 묘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를 그렇게 연상할 수 있도록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지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이 있다고 말해요. 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 기병대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말은 그 로마의 막 그 기병대가 뭐 힘이 좋았다고, 뭐 우리나라도 그 몽골의 그 기병대가, 징기스탄의 기병대가 뭐 정말 싸움 잘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떤 힘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금 같은 면류관, 금 면류관이야, 금 같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악마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처럼 해서 그것을 혼동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가 재밌었는데요. 저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그 머리가 이렇게 광고에서요, 뭐 아름다운 갈색 머리 뭐 이렇게 찰랑 이러면요 매력적이어 보이잖아요. 지금 이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굉장히 매력적인 힘들을 가진 그런 모습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어떤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방어하는 것이나 공격하는 것이나 그 힘이 뛰어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어떤 정갈 같은 쏘는 독을 가진, 사단의 독을 가진 힘을 가진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들이요 다 어디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가지고 와서 이 이미지를 쓰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되었을 때 그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로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에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하게 되었을 때 그 침입하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전쟁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요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요엘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말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지금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요엘서 또 2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전쟁 가운데 휩싸이게 만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파멸되는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겪게 되었던 그 아픔들, 그것이 얼마나 힘겹고 정말로 고통스러웠는지를요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얼마나 힘겨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듣는 이야기만을 통하여서도요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그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그 심판의 재앙의 모습이 그 전쟁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되고 파멸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무적행에서 나오는 황충, 이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대적하는, 그 성도들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의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무엇이에요? 전쟁 같은 일, 그것으로 파괴되고 파멸되는 일, 그리고 그 파괴되고 파멸되는 일은 어쩌면 그 무적행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면 지옥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더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황충의 왕이 있어요. 그 황충의 왕이 있는데 우리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황충의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바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멸망, 사단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는 뜻입니다. 파멸자, 파괴자라는 말입니다. 이 아비돈은 구약에서 어떤 죽은 자들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한 장소를 말했을 때 이 아바돈이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죽게 되었던 것,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된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옥 같은 것을 말할 때 아바돈이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막 이미지들을 막 이제 종합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조금 이렇게 써가지고요. 네. 이것을 이 이미지를 막 연상으로 조약해 보면요, 이 황충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괴와 파멸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경험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여주려는 이미지는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지금 복음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그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전쟁 같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파괴하고 파멸하려고 하고요, 그것은 지옥 같은 경험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재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 재앙의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 전쟁 같은데, 그 전쟁 같은 삶에서 파괴되고 파멸되어지고 그 삶은 지옥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귀담아 들려져야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지옥을 말하지 않지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런 멸망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요. 좋은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들만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전쟁 같은 삶인데, 그것으로 파괴되고 파멸되며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들려지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4절의 교훈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무엇이냐? 우리가 그러면서 나는 다행이다, 오늘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오늘 뉴스를 보는 그런 시간에 나는 금요기도에서 나와서 인침받은 나는 다행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편협한 생각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한 사람들이요, 그 주님을 모르고 이 전쟁을 살아가며 파괴하고 파멸당하고 그리고 지옥 같은 것을 살아갈 그 사람들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영적인 눈을 떠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전쟁 같은, 지옥 같은 파괴와 파멸이 일어나는 삶이라는 것을요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로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전쟁 같은 삶에서,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을 맛보게 될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6번째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시죠. 13절과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간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금 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올려가게 됩니다. 지금 6째 나팔이 불자 심판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예배와 기도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이 공동체는요,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너무 힘겨운 삶들을 살아가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7번째 인이 풀어지게 되었을 때 그 심판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기도가 하늘로 올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자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 4절도 있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거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던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죠. 8장 5절인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라고 이야기해요. 그 향로의 일들을요 땅에 쏟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이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하늘로 올려진 기도가 이제는 응답되어서
땅에 쏟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증거처럼 오늘 6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자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게 됩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가 하늘에 올려지게 되자 그 대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유브라데라는 것을 조금 풀어야 하는데, 이 유브라데가 가진 상징을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는요 보통 경계가 되는 그런 강들이 있잖아요, 그죠? 두만강, 압록강 이런 강들이 이제 나라의 경계를 말해주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이 경계가 되는 강이 무엇이냐면 이 유브라데 강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면 이방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 유브라데 강 건너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셔야 되는데 이게 막 마음에 와닿아야 되네.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이방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침략이 일어났던 그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로 심판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셨을 때 심판으로 그들을 징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타나요? 늘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사도 요한이요 이 유브라데 강에서 네 천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것으로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도요 이 유브라데 지역에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요 로마가 전쟁을 했는데 로마가 다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는요 기병대가 너무 강해서 그 전쟁 가운데 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이 유브라데 강 그 건너편에 있었던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당시 상황, 구약의 역사적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지금 또 우리에게 연상의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천사가 놓여지게 되자 마병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5번째 심판은요 괴롭게만 하는 심판이었는데, 지금 6번째 심판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하냐면요 죽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심판 가운데 그 네 천사가 일어나게 되자 마병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병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파르티아라는 그 군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정말 무서워한 그 군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였냐면 2만 만이다 라고 말해요. 2만 만이면 얼마를 말하는 거죠? 2억. 계산이 빠르신 분들이 계셔요. 2억의 숫자, 무수히 많다,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벌써 이런 불과 연기와 유황 이러니까 무엇이 연상되냐면요 지옥이 연상되는 것이지요. 지옥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의 말씀에요 꼬리가 뱀 같다 라고 말하면서 뱀 같은 이미지를 차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단의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 사단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사단의 활동들을요 활발히 펼치게 되는 일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로마가 파르티아라는 그 군대 나라의 전쟁에 패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은 사단의 세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세력이 사단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은요 어떻게 되냐면 파르티아라는 나라도 로마라는 나라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나라가 파르티아라는 나라에 의해서요 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세력에게 패하게 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엇이냐? 사단의 세력이요 자기에게 속한 자를 괴롭히게 되는 것, 그게 종말론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사단의 세력은요 끊임없이 그 괴로움들을요 믿지 않는 그 사단의 세력들에게 전가하고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게 사단이 하는 본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신학자인 이필찬 교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PPT를 좀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때 바로 이 점을 이용하신다. 하나님이 억제하지 않으실 때 이 네 천사를 유브라데 강가에 묶어두지 아니하면 사단은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해서 자신에게 속한 자를 괴롭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현상 가운데 일어나요. 자신에게 속한 자를 괴롭히는 사단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그 영화 비열한 거리, 조인성이 나왔던 영화, 옛날 영화인데 영화를 잘 안 보시나 봐요. 네. 이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조인성이 조직폭력배예요. 그런데 조직폭력배의 넘버 2가 돼요. 어떻게 넘버 2가 됐냐? 자기가 원래는 조직폭력배의 조금 밑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넘버 2를 죽여요. 네. 그래서 조직폭력배의 넘버 2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조인성이요 그래서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막 사랑도 얻고 가정도 잘하고 그렇게 잘 살게 되는데, 이 영화의 제목이 비열한 거리잖아요. 이 조인성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신복처럼 데리고 있던 자기 동생이 자기를 또 죽여요. 네.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종말론적인 세상에서 나타나는 시대의 모습이 무엇이냐? 사단의 세력은요 자신의 그 세력 안에 있는 그 세력을 죽이는, 괴롭히는 일들을 하더라게 되는 것이에요. 조직폭력배들이요 자신의 형님들을 죽여서 자신이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듯이, 여러분 폭력은, 이 땅의 일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죽이고 괴롭히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아는 우리가 무엇하겠습니까? 그 사단의 세력이 아니라, 그 세상의 세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만 따라가야 할 일들을 그 종말론적인 현상 속에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저만 혼자 감동을 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종말론적인 현상 속에서 깨달아야 할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자기에게 속한 자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사단의 세력이 아니라 그 종말론적인 현상을 따르는 그 세상의 힘이 아니라 따르고 쫓아갈 뿐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을 쫓아갈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서 죄송한데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이제 5번째 심판과 6번째 심판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일들을 통하여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끊임없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시대가 종말론적인 일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해요.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요,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말하게 돼요. 예. 내가 손으로 행한 일이 뭐가 나쁘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요. 내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 땅에서 내가 이거면 충분하다고 여기면서요,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실 것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손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뭐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런 심판의 재앙 앞에서도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일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은 더욱더 뭐하고 있느냐? 우상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 시대를 냉철하게 표현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일을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게 되었냐? 정말로 사람들이 평화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큰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외신 기자가 남북 정상에 손을 잡는데 자기가 눈물을 막 흘리는 게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약속을 하는데 지가 왜 눈물을 흘리냐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정말로 사람들 마음속에 평화와 안정을 바라게 되는 그 욕구와 간절함들이 정말로 넘쳐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6번째 심판, 또 5번째 심판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을 떠난 재앙, 그 어두움, 전쟁, 파괴와 파멸, 지옥의 삶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사단의 세력은 자신의 세력도 괴롭히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어두워진 그 세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만 오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왕이신 주님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혹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이 심판의 재앙의 모습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쟁 같습니다. 파괴되고 파멸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하루하루 지옥 같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들을 의지했는데 그것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평화는 무엇으로 오게 되느냐? 주님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들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다시 복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